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시사 역사해 주시사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주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신령한 역사가 이 시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스라서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귀환하는 이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성전 건축에 관한 말씀도 하고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라서를 또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역사를 좀 알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왕이 있는데 그 아들이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이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둘로 나누어지는데 그 둘로 나누어진 그런 가운데서 북이스라엘 10지파는 아수르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남유다 2지파는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멸망하게 되는 원인이 뭘까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한 영적인 이유로 인해서 그들이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 성경적이라면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것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다른 원인에서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원인이 신앙의 문제, 영적인 문제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참 아수르도 마찬가지지만 비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성전이 다 무너집니다. 파괴되는 것이죠. 정말 돌 하나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다 그것이 파괴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었던 모든 기물들을 다 가지고 갑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차례 걸쳐서 끌려가는데 쓸만한 사람들은 다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쓸만한 사람, 소위 엘리트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기술자들 끌고 가,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끌고 가. 남아있는 사람들은 바벨론의 입장에서 볼 때 별로 쓸모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남겨놓고 다 끌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끔찍한 일이고 비참한 일이고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반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구나. 멸망하게 된 원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극상품 이러한 무화과처럼 참으로 바벨론 70년의 삶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극상품 무화과처럼 좋은 사람들로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 이 바벨론이 바사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때 그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셔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다시 돌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조서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거기에 필요한 것, 성전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움직이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있어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였다. 에스라서 1장 1절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메대왕 아스타게스의 통치하에 있던 작은 안샨 왕국에서 주전 598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는 559년에서 630년까지 바사 제국의 기초를 닦은 위대한 정복자였습니다. 그는 200여 년 전에 예언했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자라고 이름을 붙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레스를 뭐로 삼으셨냐? 하나님의 목자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죠. 예,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그래서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는,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또 그런 면에서 한국교회가 좀 더 바르게 자랄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정말 성경에 보면은 종교 개혁과 같은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시대에도 종교 개혁이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다. 그 종교 개혁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부흥의 불길을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는, 일으켜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 건축을 허락해 주었다라는 거죠. 성전을 건축해라. 누가 얘기합니까? 이 바벨론이 와가지고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그런데 그 나라를 페르시아가 이제 지배하게 되고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을 건축하라, 다시 건축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고레스에게 성전을 건축하도록 해라. 고레스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그들을 보내면서 너희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라서 5장 13절에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이사야서 44장 20절에 기록된 이 고레스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자신에 관한 언급을 발견하고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했다라는 거죠. 이미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까지도 성경이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룰 것이냐? 고레스. 그런데 이름이 똑같단 말이죠. 그 위에 고레스 왕이 이것은 나를 두고 한 말이구나. 이사야서를 통해서 깨닫게 됐다라는 거죠. 이사야 44장 28절에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증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 그런데 이름이 자기가 고레스예요. 그래서 그 이사야를 통해서 나에게 일찍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갖게 하셨구나, 예언하셨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감동을 시켜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조서를 내려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1차 포로로 끌려갈 때가 605년이란 말이죠. 1차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포로 귀환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536년에 이루어졌습니다. 70년 만에 이루어지겠다. 예언한 그대로 다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극상품 무화과처럼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이 돼서 영적으로 회복시켜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는데 그 성전이 수르바벨 성전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수르바벨 성전은 그래도 성전 가운데 가장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모든 백성들이 솔로몬 성전은 다윗, 솔로몬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수르바벨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헌신적인 것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일찍이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는 것 이 저주라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기울이지 않은 거죠. 왕도 저항하다가 결국은 불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4절에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함께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엄연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리고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말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물고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 그런데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왜 물고기를 택했는가? 그 중에 하나가 물고기는 죽어도 눈을 감지 않는다고 합니다. 항상 깨어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나 죽으나
깨어 있자라는 거죠. 마라나타, 주님이 재림하실 테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깨어 있어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마치 홍수가 임하지 않을 것처럼 그의 말을 듣지만은 기울이지 않는 그 노아 시대와 같다 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 중에 잠자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깨어서 노아처럼, 노아의 가족처럼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레스는, 세 번째, 고레스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구별된 사람이지요. 하나님의 목자로 쓰시기 위해서 택한 백성인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고레스는 당시에 대제국의 황제입니다. 그런 황제가 세상의 모든 만국으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얻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만국을 얻게 해주셨다라는, 그러한 지경에 이를 수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던 것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줬다.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이러한 지경에 이르게 해주었다라는 것을,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습니다. 자기의 참된 주인이, 통치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셔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러한 물질적인 것이라든지 모든 행정적인 것이라든지 모든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에 보면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대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 나라도 민주화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으로 캐톨릭이 부흥됐던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옳으니 그르니를 떠나서 바로 그런 대모 문화를 통해서 이 백성들이 캐톨릭에 무슨 비전이 있는 것처럼,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 개신교가 영적인 부흥을 일으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민주화, 진정한 복음으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다. 미스바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마가의 다락방의 영적인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한국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성전을 건축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셨던 예언처럼 이름도 똑같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 주님께 이민족을 구벼 살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영적인 대운동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광화문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이 땅에서도 새로운 신앙의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영적인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국에서 모여서 하나님이여, 외국에서도 와서 참여해서 놀라운 영적인 대집회를 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예루살렘에 임했던 성령의 놀라운 바람과 불과 역사들이 이루어져서 한국을 기독교 복음화시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참여할 때, 예배할 때, 기도할 때 그들의 마음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뿐만 아니라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영적인 대부흥 운동이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다시 한번 성령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